고난주간 특별 메시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 셋째 날, 원래는 수요일 메시지겠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 건데요.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합독하고 고난주간 수요일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성경 사복음서 중에는 고난주간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성경 사복음서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3년 6개월 사역을 하셨고 그 앞에 일도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일생을 쭉 되돌아볼 때 이 한 주간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을 종료주일로 칠 거니 아니면은 종료주일을 뺀 걸 치고 뭐겠지만 어쨌든 다 쳐서라도 그 시간이 꽤 많은 긴 시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시간에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들 개개인적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끝내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또 감사와 감격을 가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을 봅니다. 이 수요일은 음모의 날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날은 뭐였죠? 월요일은 그 다음에 권위의 날, 그리고 화요일은 변론의 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냐면 침묵의 날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의미를 두고 있던 부분들을 좀 우리가 기억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음모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날에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사실 성경에는 특별하게 이 날에 뭔가를 하셨다는 기록이 사실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분주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오늘 와서는 어떤 날은 이 날이 뭔가 있다 하는데 사실 보면 없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신 날이기라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당시 유월절을 지키는 그 당시 사람들을 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력으로 1월 10일부터 양을 준비하여서 1월 14일 저녁까지 간직하며 혹시 흠이 있는지를 점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도를 따라 부정함이 없는 완전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부정해진 유대인은 이후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되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극도로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무리들은 그래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정결한 생활을 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라고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맞는 예루살렘은 부정하게 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 누룩을 제거하는 대청소를 그 기간 동안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월절을 한번 참석해 보고 싶었는데 이번 제가 참석하는 그 성지순례가 조금 일정만 맞았다면은 유월절을 참석할 수 있었던 그거였는데 그걸 참석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고 싶었는데 다음 기회가 된다면 그걸 한번 저는 한번 직접 한번 보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안과 밖 예루살렘 전체의 누룩을 제거하는 대작업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의식적인 걸 떠나서라도 1년에 한번 집안에 있는 묵은 때나 이렇게 어떤 것들을 다 청소한다는 것은 되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게 되게 힘든 일이지만은 그거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건강이나 여러 가지도 필요하지만 이 모든 또 묵은 것들을 버리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런 6월절의 어떤 예식 자체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어떤 많은 배려들이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물품들을 또 다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듯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시기는 대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물품도 준비해야 하는 아주 바쁜 때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일 수도 없었고 예수님께서도 이날만큼은 백성들을 만나지 않으셨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행적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떠한 마음을 먹었는지도 알고 계셨고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 모의를 한 것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화요일, 수요일에 종교 지도자들은 되게 좀 바쁜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을 지켜야 될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이 막 모든 걸 좀 뒤집어 놓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일 계략을 세운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6월절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을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오늘 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거 보면 대제사장들이라 그래요. 제사장은 한 명, 대제사장은 한 명이잖아요. 근데 왜 대제사장이 두 명이냐? 가야바가 있고 안나스가 있고 장인이 있고 사위가 있고 서로 지금 대제사장을 해먹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상한 시대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들이 지금 어디 모이냐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관정에 모여가지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의논을 하는데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생각한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고 있으니까 예수를 잘못 잡아서 죽이게 되면 큰 밀란, 큰 소요가 날 수 있으니까 이 명절에는 하지 말고 다 내려간 이후에 몰래 죽이자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간표는 누구의 시간표입니까? 자기들의 시간표고 자기들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이 명절에 죽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명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했다. 왜? 6월절의 주인공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의 주인공이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요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한 6월절의 어린 양과 같은 존재였고 그것이 그림자였다면 실체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주도하고 계획하고 막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진짜 주관하고 계시는 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때는 예수님이 조용히 홀로 기도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겉으로 볼 때 이날은 아무런 말씀이 없이 베다니에 머물러 가셔서 쉬신 날인 것 같지만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틀 후면 세상을 떠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지 않았나라고 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침묵의 날이라고 우리가 이 날을 정의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루하루를 사셨던 것들을 지금 묵묵히 우리도 지금 따라가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도 주님이 어떤 중심으로 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부분들이 또다시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날이고 주님은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입성하셔서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화,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될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 어떤 순간에도 나의 주고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부분이 사실적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겠습니다가 고백되어지는 축복의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침묵의 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권위의 날, 변론의 날, 또 침묵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름들을 붙여서 우리가 이것을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이 사건들이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며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속에 있기 원하며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